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려운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주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다면 공예배 때, 공적 모임 때 이 은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여 주세요. 한마디로 정리하시기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제 이게 지침인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어울리는 모양 이런 뜻입니다. 이치에 딱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번역들 성경이 번역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성경들을 보면 적절하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주로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할 때 몇 가지 지침을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어제도 나눈 것인데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게 지침이에요. 개인적인 기도의 형태로서 뭐 집에서나 골방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회중 예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통역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두 번째 지침은 숫자에도 제한을 둡니다. 통역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막 무한정 할 수 있는 거냐 할 때 그렇지 않고 많아야 3명, 많아야 3명. 둘 정도가 좋은데 이제 많아야 3명 정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실제적인 좀 지침을 좀 주고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 정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막 또 이것도 무한정 다 하게끔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제한을 둔다는 건 시간의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순서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간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때에 굉장히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적도 더러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매주마다 모이는 이 회중의 보통의 예배 속에서는
시간과 순서에 있어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막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분들은 그리고 이제 막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길어지면 이건 정말 고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을 할 때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참석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임직식에 참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분 저분 그분 해서 막 설교, 권면, 축사, 또 광고, 뭐죠? 특송, 이것저것 모든 순서가 거기 다 이제 개입되어 있으니까요. 임직식이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 가까이 가는데 와 너무 좋은데 너무 길다. 야 세상에 대단하다. 어떻게 거의 3시간에 육박한 시간을 임직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그래서 너무 길어도 이게 꼭 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 같은 사람도 야 좀 힘드네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이게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이에요. 세 번째 지침은 특별히 이제 예언에 대한 것들인데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예언은 분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앞서 예언하는 자는 잠잠하라.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나만 할 수 있어라고 이 마이크를 계속 붙잡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뒷사람이 예언하는 것으로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을 때도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연약함이 개입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 자신의 개인의 의견이 그냥 덧붙여져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변질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예언이 아닌데 마치 예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어떤 그런 자신도 속는 거기도 하겠죠. 그렇게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분별하라 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통역을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언은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회중이 전체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또 회중으로서 분별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베레아에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그러한가 대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보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라고 분별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할 때에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항상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는데 이게 맞질 않아.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아닌 거는 아닌 거죠. 목사도 개인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이 묻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을 봤는데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아닌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아시면서 이 회중 예배에 대한 지침과 또 영적 은사에 대한 지침을 분명하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지침으로는 이제 여성들에게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이제 주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적인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분명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고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가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고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너울을 쓰면 이제 예언이나 기도하는 것은 이제 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여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서 열악했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이 잘 모르니까 뭐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옆에 사람하고 좀 수다를 떨고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의 큰 흐름을 좀 이제 방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에게 잠잠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시오. 이제 이런 지침으로 지금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1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거기에서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냥 단순히 예배의 질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아마 주어진 지침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33절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몇몇 특정 뭐 은사자들이나 어떤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몇 명이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고 그런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염두에 두고 또 이 지침을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게 예배하며 또 조화롭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